할렐루야.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저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아기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년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곳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중에 기브아란 곳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겪게 된 너무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본래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살던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한 35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가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기부하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출발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발했으면 점심때면 도착할 수 있었는데 저녁 즈음 해가 뉘엿 넘어갈 즈음에 출발하게 됨으로 해서 그가 15km 정도 떨어진 기브아에서 부득이 유숙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왜 기브아냐라고 할 때 거기는 베냐민 지파의 주 성읍입니다. 같은 동족이니까 아마도 우리를 환대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가 가까이에 예루살렘도 있고 했지만 일부러 기브아에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 넓은 사거리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나를 좀 자기 집으로 데려갈 것인가, 나에게 숙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해서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 그것은 경건에 관한 일이었고, 그것은 또 모두가 다 축복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그 누군가에게 선대를 받으리라, 환대를 받으리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밤이 깊어가는데 그 누구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에서 계속 기다린 처지가 되었는데 고맙게도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은 누구냐 하면은 그 성읍에 거류하는 사람이었어요. 거류한다라고 하는 말은 뜨내기 같은 존재다. 본래 자기의 본거지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곳에 일시적으로 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거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거류면의 처지에 있느니만큼 아마도 이 나그네의 모습, 유숙할 곳이 없어서 사거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아마도 안쓰럽게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청하여, 그 레위 사람을 청하여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고 지극한 환대를 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먹고 마실 때인데 그 성읍에 불량한 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그 집을 에워싸고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협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관계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온 그 사람, 그 나그네, 그 사람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성적인 그런 유희를 즐기겠다, 이러한 정말 말이 안 되는 너무너무 패역하고 참남하고 악한 그러한 일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롯의 집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소돔성 모든 사람들이
롯에게 와서 협박을 했잖아요. 내 집에 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했는데 오늘의 말씀이 똑같은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 기브와 성읍이 얼마나 패역했는가, 얼마나 흉악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다를 바 없는 그 성읍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그 노인이, 그 집주인이죠, 그 집주인 노인이 그 불량배들에게 나가서 엄히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망령된 일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망령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나무라고, 또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그들을 내가 너희에게 끌어내리니 너희가 욕보이든지 너희는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만은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거죠.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인의 처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집에 온 그 손님을 보호하려고 자기의 딸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이 손님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는 겁니까? 상황이 아무리 흉악하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베델 사람이 자기의 첩된 자를 끌어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불량한 자들은 그 밤에 그 첩을 끌고 가서 능욕을 하는 거죠. 이놈저놈은 그냥 아주 그냥 온갖 흉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새벽에 놓으니라. 여러분, 그 밤 깊은 동안 밤새도록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래서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에서 놓아주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그 첩은 기어서 자기 주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그 집으로 오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그곳에 쓰러져 있게 되었는데 결국 아침에 그 주인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문 앞에 나와보니까 거기에 죽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에 그 베델 사람은 자기의 나귀에 그 첩의 시신을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가 참남한 일을 합니다. 칼로 그 죽은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각 지파에 한 덩어리씩을 보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들끓게 되는, 온 이스라엘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참남한 일이 뭐냐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큰 소란에 휩싸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로 인하여 이제 내일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 아주 너무나 불행하고 끔찍한 그런 동족 살상의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우선 기브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 불량배들, 그게 문제지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그걸 다 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문란하고 패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회복 불능의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불량해도 보통 불량한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불량한 자들이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량한 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무리를 지어 이 성읍을 휩쓸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것을 용인했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독초가 나왔을 때 그 독초는 초기에 뽑아야 돼요. 그런데 괜찮을 거야, 또는 어떤 그 느슨한 마음, 안이한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악한 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독초가 모든 곡식들을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불량한 자들이 이 기브와 성읍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어그러지게 만들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량한 자들도 문제고 그 불량한 것을 용인하게 되었던, 그런 불량함들이 판을 치도록 놓아두었던 기브와 성읍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런 자유, 민주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 정말 독립을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서 헌신한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또 여러분, 6.25 때 공산당으로부터, 이 공산군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던졌습니까?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 그냥 된 게 아니죠. 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며 헌신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브와 성읍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것입니다. 왜 악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악한 것이 여러분 뿌리 내리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의가 항상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각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브와 성읍의 문제, 불량한 자들이 판을 치게 되었던 그 상황이 결국에는 그 성읍의 참혹한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레위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어제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여인 중에 하나를 첩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그 첩과 함께 살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가게 됐던 거죠. 자, 얘기가 잘 돼서 다시 이제 첩과 함께 돌아가게 되는데, 처음 사흘 동안은 이 장인어른의 환대를 받으며 잘 지냈어요. 사흘이 지나고 나서 넷째 날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장인이 말하는 겁니다. 아유, 그냥 조금만 더 떡을 좀 드시고 몸 좀 더 투수리 주고 나서 천천히 가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셨어요. 그래도 먹고 마시다 보니까 한 정오가 지나고 저녁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아유, 날도 늦었는데 그냥 내일 가요. 하룻밤 더 자고 가요. 아, 예, 알았습니다. 하룻밤 잤어요. 자, 그러면 다음날 이른 아침 바로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날도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또 어제와 똑같이 장인어른께서 말하기를 아유, 좀 떡 좀 더 먹고 또 몸도 좀 힘을 얻고 그런 다음에 가세요. 또 주저앉았어요. 아, 이거 아닙니다.
이제 사흘 동안 나흘 동안 제가 너무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거만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됐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절이 좀 안 좋아서 또 가다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출발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기 전에 벌써 자기의 고향,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랬다면 기부하에 들를 일도 없고 그런 패역한 일을 당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또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하다가 벌써 저녁 때가 됐는데 그제서야 가겠다고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아유 오늘도 늦었으니까 하룻밤만 더 자고 가십시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때는 또 똥꼬집을 부리는 거예요.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간에 출발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기부하성에서 유숙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인 겁니다. 자, 우선은 뭡니까? 아니함이죠.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해도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일어나야지요. 왜 주저앉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델 사람이 힘써야 할 건 뭐냐? 첩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머무를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장인 집에 두고두고 살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여기가 우리가 머물 자리가 아니에요. 눌러 앉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자리, 그리 가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가야죠. 그런데 세상 즐거움에 그냥 눌러 앉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인이 베푸는 환대에 그냥 푹 빠져서 거기에 눌러 앉게 됐다는 거죠. 자기의 본분, 지금 자기에게 중요한 건 잊어버린 겁니다. 우선은 그게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련한 고집이에요. 미련한 고집. 여러분, 늦게 가면 위험해요. 그때가 이 죄악이 아주 이렇게 판을 치던 때 아닙니까? 또 가다 도적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출발해서 가는 게 안전하고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또 늦어졌으면 하룻밤 더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가야지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녁에 출발했고, 미련한 고집이죠. 아주 곧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고집을 가져야 돼요. 지혜로운 고집이 돼야죠. 가치 있는 일, 내가 사는 길, 거기에 고집을 가져야지.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데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고집. 첫째는 안일함과 아니함, 두 번째는 미련한 고집, 이게 문제. 세 번째는 뭐냐면 비겁함과 무책임함이에요. 불량한 자들이 이렇게 와서 그럴 때, 여러분, 자기 아내를 지켜야지요. 내가 죽더라도 자기 아내를 지켜야지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첩을 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노인은, 이 주인집 노인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딸이라도 결혼하지 아니한 딸까지도 내주려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건 부득이함이죠. 그러나 베델 사람의 경우는 아닌 거예요. 말씀해 보면 자기 첩을 내준 게 베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내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정말 그 첩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첩이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문 밖에 와 쓰러져 죽어갈 때까지 그는 이렇게 안이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너무 비겁해요. 너무 무책임해요. 이런 이 베델 사람의 그 무책임, 정말 비겁함,
참 너무 못됐어요. 너무 못났어요. 너무 못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못나면 안 돼요.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잖아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가치와 마음가짐, 또 행동 자세, 이거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뭘까?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여러분, 왕이 없다라고 할 때 외형적 눈에 보이는 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었고, 이럴 때 그들이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로 전락해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영적 기준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심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므로 지혜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망해가는 세상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패역해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잃어버리면,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소금 되게 하소서, 생명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